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집사님, 영상이 준비는 됐습니까? 오케이. 네. 마태복음 5장 우리 5절 말씀 두 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집사님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온라인에서 200만 명 예상했는데요. 오프라인만 110만 명이 모였고 온라인으로 한 120만 명. 그래서 한 230~40만 명이 그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로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함께 육신으로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어제 그 있었던 예배 가운데 여러 교회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먼저 함께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 돌리고 나서 함께 우리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틀어주시고 불을 좀 잠시 꺼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아마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었다면 아마 제가 저기 있었을 거고 아마 우리 찬양대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지만 그 3.1절 연합예배 때도 제가 준비위원 이름이 올라가고 막 그래요. 아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번에 자신들의 목회를 걸고 여기에 참여를 하셨어요.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참여를 했을 때 찬반이 많이 갈렸고 또 동성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많은 교인들이 불평 불만의 이메일을 보내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고 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으로서 한국의 아주 복음적인 분이신데 그분은 대표 기도를 하면서 울분을 토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정말 우리 손주들에게 정말 성경적인 사회와 문화를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모여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이것은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한민국의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딸들, 아들들, 또 손주들에게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아실 수 있으세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또 다른 차별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차별로 다시 돌아오게 법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 최고로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모든 교회는 아니겠죠, 정말 성경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은 목회의 비전, 미래까지 다 걸고 나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거기 참여는 못했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사회를 복음적으로 다시 리더하고 트랜스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게으른 믿음, 나의 게으른 신앙생활, 나의 게으른 영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나누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시고, 나의 죄와 사회의 죄에 대해 겸손히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을 합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하나님께 인도하라 하시며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사회를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사회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들은 그저 방관해 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십자가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게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우리만 바라보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두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다시 한번 불같은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들과 사랑하는 딸들과 사랑하는 손주들과 미래의 차세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애통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안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곧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말씀에 입각하여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와 문화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기독교의 문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44년이라는 전통에 매몰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전통에 매몰되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을 향하여 담대히 변화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개인이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한 죄를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를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변화를 통하여 시애틀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미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주님의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우리는 입술로는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나누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지요? 그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외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게을렀습니다. 너무나 우리들의 신앙의 취향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하여 간절히 애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기보다 우리 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44년이라는 전통에 매몰되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본질적인 것은 과감히 변화시켜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 대선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 최선의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누가 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통치할 수 있는 주의 지도자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먼저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쯔윙글리와 루터와 칼빈과 그 전에 위클리프는 이 종교개혁을 위하여 화형을 당하며 목숨을 바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헌신된 개혁을 우리가 잘 유산으로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되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2024년도에 주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미국이 또한 전 세계가 주님의 복음화로 변하는 데 기여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에 대한 담력과 담대함과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또한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팔복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그 온유가 어떤 의미이며, 그리고 또 온유한 자가 왜 행복한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잘 지키는 거 아시죠? 설교 시간. 지금 벌써 1시 7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또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길면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끝내도록 할 테니까 이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 이 시간이면 목사님 이제 첫째, 둘째, 셋째 하고 이제 결론으로 갈 시간인데, 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짧은 시간 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BC 63년에 폼페이가 팔레스타인을 로마에 합병시킴으로 인해 이제 그 팔레스타인들, 즉 유대인들은 자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구약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지금 겪는 이 억울함, 또 자유가 없는 이 속박 속에서 정말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또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하고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유대인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동산에 모여 예수님의 설교를 귀담아 듣지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한 자라고 하시면서 도저히 그들이 기대했던 바를 마음에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좋아, 3, 4번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만 더 들어보자.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고 아주 능력 있는 이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정말 강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거야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듯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들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얻는 나라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강력한 군사력, 또 강한 지배력, 정말 터프한 리더십, 그런 사람이 있는, 또 그런 지도자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 땅을 얻고 지배해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완전히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아니,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온유한 자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온유한 자가 땅을 쟁취할 수 있다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 기가 막혔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온유함이 어떤 의미이며 또 온유한 자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으며 정말 이 온유한 자가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땅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온유함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함은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온유함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허술하거나 나약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모든 것을 그저 다 용납하고 다 받아들이고 항상 양보하고 항상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또한 무기력함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비겁함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자신감 결여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늘 그저 친절한 것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강한 힘과 능력과 부지런함과 본질적인 것에 양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온유함입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며 타락한 문화 속에 가는 그런 중세 카톨릭에 대해서 온유한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강력하게 외침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들이 온유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온유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모든 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또 본질을 망가뜨리는 세상의 문화를 그저 타협하고 양보만 했다면 하나님의 교회들은 바르게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온유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유했지만 본질적인 것은 목숨을 바쳐 지켰습니다. 그들은 온유했지만 믿음은 강했습니다. 그들은 온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들은 온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저 항상 착하고 양보하고 져주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온유함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온유함을 우리들에게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아무도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경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온유한 성품을 내가 좋아하고 또 마음이 맞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갖추어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온유의 의미는 온화하고 유순하고 다정하며 인내심이 있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진정한 온유함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힘이 있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게끔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닥에 있는 이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대단한 권력과 힘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정착한 이후에 어느 정도 물질이 불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사촌,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재산들이 불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땅을 분할하여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롯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야, 롯, 잘 들어봐.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준다고 하셨어. 그리고 모래같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땅을 얻을 것이라고 했고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했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미안하지만 좋은 땅은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거든. 그러니까 아쉽지만 너는 내가 선택하고 남은 나머지 땅을 가져. 어쩔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라고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아,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나머지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땅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롯에게 이야기하면 롯은 아무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에게 빌붙어 살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마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바로 온유함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유해야 되기 때문에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늘 양보하고 늘 져주고 늘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권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총명하고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용기 있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억울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사울에게 살해를 받으려는 상황 속에서 결국 도망가게 되죠. 온 사막을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닙니다. 정말 한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겠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왕을 하라고 하고 왕의 직분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 뿐인데 왜 제가 이렇게 살해 위협을 당하며 도망가야 됩니까? 라는 마음과 불평불만을 해도 되겠죠. 그러나 다윗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런 순간에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사울을 바로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땅한 이유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잠자고 있어요. 어느 누가 그냥 보내겠습니까? 옆에서 아비새라는 부하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기 창이 있으니 이 창으로 이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것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유함을 생각합니다. 아비새야, 물론 나에게 칼이 있고 창이 있고 지금 나의 원수가 이 앞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나가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죽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력과 기회를 내 마음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기회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자. 이 힘과 권력과 이 찬스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자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죠. 그러게 결국 사울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더욱 큰 축복을 받으며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최고의 왕이라는 그러한 평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힘과 권력과 찬스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그것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게 소유하십시오. 그러나 온유한 자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온유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땅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온유한 자는 그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온유한 자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중한 오른손의 역사가 눈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은혜를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결국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천국을 얻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적인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눈으로 보는 이 사회와 문화입니다. 온유한 자가 있을 때, 온유한 자가 교회에 가득 찰 때, 온유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와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남들에게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 타락한 문화와 사회가 하나님의 문화와 사회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문화와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땅입니까? 정말 크리스천들의 땅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이란 문화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타락한 문화와 사회를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과 소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할 때 이 타락한 문화와 사회가 하나님의 땅으로 천국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애통한 자만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죄악을 위해서, 사회 타락한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고 나의 게으른 신앙과 나의 연약한 죄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주신 권력과 물질과 지식과 힘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9절과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37편 9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지식, 힘, 모든 것 우리가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실 때 이 땅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나의 죄악과 세상의 죄악에 대해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